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집, 성전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성경은 이 성전을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은 성전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의 이전을 보게 되면요,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고소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 이유는 스데반이 율법도 모독하고 성전도 모독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스데반을 포함한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이 바로 성전이고 예수의 복음이 완성된 율법이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 고백 때문에 산헤드린 공회가 재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스데반은 공회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대하게 자신이 믿게 된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고 온전한 진리를 알게 되었다고 담대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스데반의 설교에 유대인들과 공회원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왜입니까? 사도행전 6장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였다라고 말했습니다. 스데반은 지금 자신이 살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부지를 위해서 자신의 지식과 논리로 변호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성령으로 담대하게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스데반이 전해주는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주님의 집,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44절을 보게 되면은 장막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4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처소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47절에는요, 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 표현을 보자면은 이 성전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는 십계명이었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성막이었습니다. 이 십계명은 율법의 말씀이었고 성막은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신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광야 시절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를 짓도록 하셨죠.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향하고 있는 그러한 영적인 여정이었기 때문에 금방 해체할 수 있고 그리고 설치할 수 있는 이동식 장막으로 짓게 하셨습니다. 이 스데반이 광야의 성전을 증거의 장막이라고 부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십계명을 받아서 그것을 어디에 두었다고 했습니까? 법궤, 언약궤, 이 증거궤 안에, 그 증거의 장막 안에 십계명을 넣어두었습니다. 이 증거궤는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증거의 장막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죠. 이 스데반이 증거의 장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주님의 집은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증거해주는 장막이라는 것이죠. 광야의 성전을 다른 말로 하면은 회막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이 이유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만나 주시는 곳이었기 때문에 회막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막과 함께 광야에서 하나님과 여정을 함께 보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의 성전이었던 증거의 장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셨고 또 그들을 만나 주심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동반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증거의 장막을 가지고 광야를 이동했었고 그리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성막은 다윗 왕 때까지 예배의 장소로 사용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4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5절 시작.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의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아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은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계승되었습니다.
주님의 집은 광야에서뿐만 아니라 가나안에 들어갈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에도 주님의 성전은 텐트의 형식으로 존재해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증거궤가 있는 초소를 예배의 장소로 사용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여호와의 절기가 되면은 실로에 있는 성막으로 올라와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율법의 규례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해주셨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또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도록 모이는 곳이 바로 이 성막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집을 짓도록 명하셨던 그 이유는 분명해 보입니다. 레위기 26장 11절로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짓도록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에 오랜 시간이 지나서 다윗은 하나님의 집을 짓고자 합니다. 이 45절 하반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다윗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초소를 짓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무엘하 7장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마음을 나단 선지자에게 드러내게 됩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라고 했던 것이죠. 다윗의 마음이 편안하지가 못했습니다. 막강한 통일 이스라엘 왕국을 건설하였고 승승장구했던 다윗이었지만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할 때마다 불편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화려한 궁전에 편히 살고 있는 자신에 비해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초라한 성막의 가죽 휘장 아래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안타깝게 여겼고 선지자 나단에게 성전 건축의 소원을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진실한 마음을 선지자에게 전달했던 것입니다. 4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했습니다. 이 본문에서 스데반은 다윗이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간구했다라고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처소라는 단어를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처소를 가리키는 스케노마라는 단어는요, 장막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이동할 수 있는 성막을 가리키는 것이죠. 이동식 성막입니다. 사실 다윗이 짓고자 한 것은 이동할 수 있는 그러한 텐트 형식이 아니라 고정적인 건물을 짓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이에 반해서 스데반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한정된 공간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기 때문에 이렇게 성막이라는 표현을 썼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다윗이 말하는 하나님의 처소와 그리고 스데반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장막의 차이를 알아봐야 되겠죠. 먼저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의 처소를 짓고 싶은 간절한 마음을 이해해야 됩니다. 자신의 부귀나 자신의 업적으로 짓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46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야곱의 집을 위해서 짓겠노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뜻의 다른 사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위하여 처소를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은 야곱의 하나님을 위하여 장막을 준비하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평안한 예배 처소나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하는 랜드마크나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그런 성전 건축을 꿈꾼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을 위하여서 다윗은 성전 건축에 대한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있었던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허락하지 아니하셨고 그 대신에 아들이었던 솔로몬이 지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결국에는 솔로몬이 하나님의 집을 짓게 되었죠. 47절을 보시면은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했습니다. 이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소원대로 하나님의 집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전 기공식을 할 때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역대하 6장 18절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오리까. 이 말에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과 함께 거하실 수 있겠습니까?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솔로몬이 두려워졌던 것이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인데 어떻게 이전에 제가 모실 수 있겠습니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우주보다 크신 분이 어떻게 일개 사람인 나로 인하여서 내가 지은 집에 거하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솔로몬이 고백을 했던 것이죠.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가 지은 집 거기에 계시라고 제가 거기에 하나님을 감히 가둬놓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성전 안에도 계시고 밖에도 계시며 우주 안에도 계시고 또 그 밖에도 계시는데 어떻게 내가 지은 집에만 계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성전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성전보다 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나고 용서하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성전에 거해 주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기도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광야에서 솔로몬에 이르기까지 이 성전의 역사를 보면서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의 집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누구인지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곳이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기 위해서 세우도록 그분이 친히 명령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또한 주님의 집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드리는 예배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동행해 주시고 약속을 성취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자리가 바로 성소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집은 우리의 자랑이나 우리의 안위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우리의 마음이 있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복된 자리에 지금 여러분이 계신 것을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복음의 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이스라엘의 역사와 함께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 여정 중에서도 이스라엘은 철저히 증거의 장막 중심으로 행군을 하였고 멈추기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삶의 중심이 바로 하나님께서 동행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주님의 집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침반과도 같은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주님의 집은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삶의 의미와 목적을 상기하는 은혜의 자리였습니다. 출애굽의 은혜, 광야에서 지켜주신 은혜, 때를 따라서 소출을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주님의 집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마디로 삶의 기본이 되었던 것이죠. 또 주님의 집은 인간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는 교제의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을 골방에 가두어두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자리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집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주님의 집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 성경은 여러 곳에서 여호와의 집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시편에 많이 나와 있는데요. 시편 92편에는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했습니다. 또 시편 135편에는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뜰에서 서 있는 너희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27절을 보게 되면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의 기자는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고 그분 사랑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데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다름이 아닌 성전에서 그렇게 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최소한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먼저 다윗의 때에 아직 성전이 건축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당시에는 성막 모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막은 다윗의 왕궁과 비교해도 그리 아름다운 곳이 아니었습니다. 가죽으로 만든 지성소의 지붕은 긴 세월 동안에 햇볕에 그을렸고 비에 젖어서 검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다윗은 거기 안에서 아름다움을 찾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죄인을 대신하여 피를 흘리고 죽임을 당하는 양을 보면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을 깨달을 수 있게 되었고, 번제단에서 제물이 불타서 연기가 오르는 광경에서는 죄인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공의로우심, 그리고 사랑과 긍휼이 그 자체로 다양하게 아름답게 다윗의 눈에 비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를 볼 때 우리는 교회의 사명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 영원히 자기를 드리고 제물을 삼으신 그리스도를 보여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분의 인격을 통해서 찬란한 하나님의 성품이 뿜어져 나오는 것을, 그리고 또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깨닫는 곳이 바로 교회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둘째로 다윗이 성전에서 그분의 아름다움을 앙망하기를 바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에는 공동체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에 부어 주셨습니다. 곧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체들의 영혼의 아름다움을 보게 되면은 지체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른 곳이 아닌 바로 이 성전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풍성해지는 것, 바로 주님의 집에서 일어나는 신비로움입니다. 하나님은 이 은혜를 이스라엘의 역사에, 그들의 삶 속에 분명히 각인시켜 주셨던 것이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고 그 은혜에 응답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집을 선물해 주신 것입니다. 자, 이제 스데반이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장막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은혜의 자리인 주님의 집을 스데반은 본문에서는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요. 그 이유가 뭘까요? 지금 자신들을 고소한 유대인들의 잘못된 성전관 때문에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우상으로 바꿔버린 그들의 잘못을 질책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잘못된 성전관은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을 비롯해서 거의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예배와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예배와 제사를 통해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십니다. 이러한 성전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이 지나치게 발전하게 돼서 성전이 곧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하게 되었던 것이죠. 성전 절대주의, 성전의 우상화까지 발전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한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실 거예요. 통곡의 벽을 가게 되면은요, 예루살렘에 가보면 돌로 만든 웅장한 성전의 터 건물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성전을 차지하기 위해서 유대인들과 무슬림이 피나는 투쟁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고 그것이 신앙의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성전을 차지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전쟁으로 이어져서 지금까지 유혈 사태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성전 탈환의 역사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유대인들에게는 통곡의 벽에 그들의 기도문을 집어넣고 기도문을 외우는 습관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역사적으로 아브라함과 함께 메소포타미아에도 계셨고, 또한 그와 함께 가나안에도 계셨습니다. 모세와 함께 광야에도 계셨고 요셉과 함께 애굽에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과 함께 예루살렘에도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어느 곳에나 계십니다. 그리고 그곳이 곧 하나님이 계신 집, 성전이 되는 것이죠. 지금 스데반은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예루살렘의 성전에 종속시키고 그곳에 가둬 놓으려고 했던 그릇된 사상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내들은 공회원의 성전에 대한 이 잘못된 태도를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우상화된 태도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스데반의 지적은 성전 자체를 배격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에 의한 성전의 남용과 우상화를 배척하자는 데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성전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성전을 어떻게 생각하게 만들었고 성전이 어떻게 그들에게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는지를 지금 밝혀내고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이스라엘의 성전 우상화와 신성 모독죄를 규탄하면서 그 크신 하나님을 너희가 지은 작은 건물에 머물기를 강요하는 것이냐고 하면서 반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49절과 5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49, 50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 즉 의자이고 땅은 발등상, 즉 발을 놓는 땅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엄청나게 큰 성전을 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안에 계실 수 없다는 것이죠. 또 사람들은 성전에 있기 오래전부터 하나님을 예배해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손으로 만든 성전에만 거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영으로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장소와 시간을 초월해서 계신 분임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참된 예배가 드려지는 곳입니다. 참된 예배가 드려지는 예배자들의 공동체가 바로 이 교회라는 겁니다. 그렇게 예배는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하지만 예배하는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드려야 한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어디입니까?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12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은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의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성서적 신앙에서 예배라는 것은요, 그 초점이 찾아 나아가서 드리고 함께 먹고 즐거워하는 것이 예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성소에서 눈물과 땀과 구별된 물질을 정성껏 드려지게 되는 실질적인 예배가 드려지지 않고는 참된 예배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가 없이는 또한 참된 믿음도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죠. 이 드림은 나눔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구원하시는 은혜,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영광의 체험 속으로 함께 기뻐하며 감격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뜻하지 않는 코로나라는 이 어둠의 터널을 지나면서 일상이 서버린 멈춤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익숙하게 여겨왔던 것들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우리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 다른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이 두려움에 익숙해져서 더 이상 우리가 마땅히 추구해야 할 믿음의 자리를 되찾지 않고 새로운 기준에 익숙해지려는 안주하는 모습에 우리는 안타까워할 뿐입니다. 바라기는 이 위기의 순간에 요나를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자신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려다가 바다의 큰 고기배에 있을 때에 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나서 2장 2절로 4절 말씀 보면은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소울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아멘. 우리가 주의 집을 사모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의 집을 사모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의 집을 사모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친밀함에 거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며 요나의 마지막 기도가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이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로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나긴 터널의 시간 속에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다음을 준비하시는 주님의 긍휼하심과 사랑하심을 믿고 담대히 지금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